용하신 말씀 전도서 2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영원하신 말씀 전도서 2장 12절부터 17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라.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난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한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가 지혜가 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제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구일을 모두 잊어버린 지 오래될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임이 우매자의 죽임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런 해아라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됨이 바람을 잡으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아멘. 자, 오늘 금요예배 말씀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는 성도를 선포하신 성령이십니다. 자,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요, 정말 솔로몬은 모든 부귀영화 세상에서 하여튼 육신적으로 얻을 걸 다 얻었어요. 왕권뿐만 아니라 아니 뭐야 아니 여자들도 말아 1,000명이 후비 1,000명 본 처보다가 많은 1,000명 그 다음에 물질적인 거 모든 거 하여튼 이 땅에서 인간이 얻을 걸 다 얻었어요. 얻을 거 다 보니까 결국은요 물질이 아니요. 결국 나중에 우상 숭배가지고 완전히 막 타락됐지만 결국은 그걸 보면서 뭐예요? 헛된 거예요, 헛된 거. 진짜 하나님 외에서는 다 헛된 거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이 하나님을 믿고 간다는 건요. 이건 기적입니다. 이거는 우리 인간, 육신적인 인간은 가지고는 절대 안 돼요. 성령님께서 정말 우리 마음을 오직 그리스도의 법에 붙들려 나의 죄를 깨닫게 하고요. 그 다음에 회개하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온전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내 죄를 사함받을 수 있고 항상 내가 거룩할 수 있다는 거. 이걸 깨닫는 건 이건 기적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성령님이 내주한다는 사실은 이 성령님 내주한 우리 스스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담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뭐 흙으로 갖고 생명을 주셔서 영혼을 주셔서 창조하셨지만 아담이 결국은요 타락되는 그 순간 죄를 범하는 그 순간 인간은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 없어요. 그럼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인간을 만날 수 없기 하나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택하셨다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돌 같은 마음 절대로 우리가 마음을 돌이킬 수 없는데 이 마음을 돌이켜서요 거룩한 자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내 마음에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이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이 내주하면은 항상 성령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법을 통해서 나를 계속 내 육신을 죽이고 내 영혼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 달려가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우리가 아담이 창조될 때는 결국은 100% 성령님과 인도해서 성령님 인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지만 죄를 범하는 순간은 성령님이 떠나쁘기 때문에 매 순간 육신적인 게 하나님께 대적하고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 뜻은 절대 변경이 없어요. 하나님 뜻은 결국 피조물을 결국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가 정말 우리는 무지하게 아담의 후손으로 영원히 저주 가운데 지옥 속에 영벌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그것을 택하셔서 결국 내 안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님이 내 마음을 돌이키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이때부터는요 매 순간 아담이 놓쳤던 거 육신이 아니라 매 순간 성령님이 들어 모든 일으로 성령님이 들어 그래서 법에 붙들려 달려가야만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정상이요. 그래서 오늘 이 귀한 말씀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니면 모든 게 헛된입니다. 헛된 거요. 뭐 지혜자나 뭐 완전히 불신자나 신자나 다 헛된 거요. 결국 우리는 오직
예수를 믿고요, 나의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 속에 주님과 함께 교통할 수 있다는 이 권한이 있다는 게 이게 가장 귀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 현장에, 내 삶 현장에 항상 매 순간 성령의 인도로 그리스도의 법에 들려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자, 첫째입니다. 인간의 지혜의 한계와 영적 한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첫째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전도자가 돌이켜 지혜와 강기와 어리석음을 보아서라 왕대에 오는 자도 이미 행한 일 외에 무엇을 더할 수 없음을 밝히심으로 성도와 세상의 지식이나 경험을 신봉하기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은혜와 지혜를 온전히 사모하기를 원하시는 성령이십니다. 전도서 2장 12절 내가 돌이켜 지혜와 강기와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 땅에서요 아무리 새로운 거 있더라도 결국 이전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요 이 땅에 새로운 게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계속 조금씩 발견시킨 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지 새로운 게 없단 말이요. 결국 우리는요 정말 세상 모든 거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우리는 완전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 능력이 있고 한 거, 내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냐? 그거는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에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데 우리는요, 착하게, 야, 내가 지혜가 많다, 내가 건재가 많다, 내가 뭐 자꾸 나를 나타내는 거죠. 이게 결국 나라는 존재가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라의 존재, 내 육신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 살아있는 나를 매순간 성령님께서 그리스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성령의 인도로 모든 걸 성령의 인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인도하신 게 이게 성삼위 하나님이 관련돼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성령님께서는 빛이 어두움보다 뛰어난 같이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을 인정하게 하심으로 성도가 세상 속에서 거룩과 진리를 분별하고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주님의 공의와 진리 앞에 겸손히 행하기를 원하신 성령이십니다. 전도서 2장 13절 내가 보니 지혜가 어리석음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두움보다 뛰어난 것 같았다. 경우는요 지혜가 어리석으면 뛰어난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는 하나님 알 수 있는 지혜, 즉 복음이 없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결국은요 지혜로 따지면 어리석은 거였어요. 결국 어둠의 자녀였단 말이에요. 근데 빛이 우리 속에 들어와 보니까 나의 어둠이 나타나고 나의 지혜가 내 어리석음, 이 어리석음이 내가 하나님은 모르도 뭐 지혜 있나 이렇게 판단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요 내 자신을 안다는 것은 결국 성령님이 임하셔서 내 자신 그리스도의 법에 통해서 내 자신을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죄를 보면 이제 하는 일마다 모든 게 죄였다는 거 하나님께 죄였다는 거 이게 깨달아지는 순간 달라지는 겁니다. 그럼 성령님께서 안 해주면요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죠. 인간 수는 절대로 알 수 없어요. 전부 다 교만하죠. 전부 다 교만해요. 세 번째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지혜자는 그의 눈이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두움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참으로 한 가지임을 깨닫게 하시므로 인간의 지혜만으로는 죽음과 영적 무능함을 극복할 수 없음을 알고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시는 성령이십니다. 전도서 2장 14절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어리석은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한 일이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다. 그러니까 지혜자나 불신자나 신자나 다 죽잖아요. 육신적인 죽잖아요. 다. 누군데 영과 육체에 떠난 건 다 죽는단 말이에요. 다 똑같아요. 근데 결국은 우리가 하는 거는 나는 육신은 죽어도 내 영혼은 그리스도 안에 즉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는 이 특권을 안다는 거죠. 근데 불신자는 어떤 거에 더해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결국은 죽으면 끝난다는 이게 결국은요 불신자들이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뭐 전부 다 행복하고 내가 좋으면 된다고 하죠. 근데 그건 진짜 전체 안타까운 거죠. 뭐 죽었다가 뭐 새로 태어난다는 거 오만 짓거리 다 하죠. 이 경우는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매 순간요 전부 다 완전 우상을 받게 푸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죽음 이후에 주님과 만나는 이 말씀 믿음 이 믿음 때문에 우리 사는 거죠.
이 믿음을 주신 건 뭐냐? 내가 가진 게 아니라 성령님께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 안 하면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세상지의 한계와 공통된 운명을 선포하신 성령님이십니다. 첫째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시혜자도 우매자가 당하는 것을 동일하게 당하니 내가 시혜가 더한들 무슨 유익이 있겠냐고 탄식하는 전도자의 고백을 통해 성도가 세상적인 성취나 자랑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영적 가치관을 소유하기를 원하신 성령님이십니다. 전도서 2장 15절이요. 내가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더 있던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려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다. 그게 보세요. 결국 아무리 지혜 있으면 뭐입니까? 하나님 지혜 관련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죄를 드러나게 하고요. 죄를 억제시키는 거 이게 아니면요. 모든 게 헛된 거요. 헛된 거요. 그게 결국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요. 진짜. 자랑 아무것도 없는데 자꾸요. 뭔가 나를 자랑,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아는 것도 자랑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아는 거는요, 내가 아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고요, 믿게 해주니까 하나님만 알면, 그럴수록 알면 알수록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알면 알수록 나는 나 자식이 돼 있어요. 나는 아는 게 하나도 없구나. 이렇게 되는 게 이게 정상이요. 근데 인간은 아니에요. 내가 그냥 하나님 잣대 눈으로 처음부터 사람을 판단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 자체가 처음부터 죄악이요. 판단할 권한이 없는 게 하나님과 판단하시는 거지. 우리는 기도할 뿐인데. 그 경우 우리는 계속요. 매 순간 성령님들로 그리스도의 법에 붙들려 달려가야만 이게 정상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시혜자도 음해자와 함께 영원하로 기억함을 얻지 못하고 후회를 모두 잊어버린 바 될 것임을 선포하시므로 성도와 자신의 인과 지식을 의지하는 교만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의 은혜와 대속의 사랑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전도서 2장 16절에 지혜자도 어리석은 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는 후일에는 모두 잊어버리다 오래될 것입니다. 이게 보세요. 지금까지 뭐 죽었던 사람 우리 성경 갖고 성경 인물을 관련돼 하지만 이 사람은 관련돼 지고 성경이 아니면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결국은 죽어보면 다 끝나버린 거예요. 지혜자나 뭐 하나님 자녀나 택함받지 못하는 불신자 다 끝난 거예요. 다. 뭐 우리 역사 배우지만 역사 속에 보면요 그 사람들 하지만 그 사람들 관련돼 역사를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다 잊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금 현장 내가 지금 이 현장에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냐 이게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령님께서는 피해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인을 통탄하게 하시므로 성도가 소유나 지식의 높음에서 오는 영적 기만을 경계하고 자신의 영적 빈곤을 인식하여 하나님께 순종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전도서 2장 16절 오라 지혜자의 죽음에 어린자의 죽음, 어리석은 자의 죽음과 일반인 그 교훈 신자나 불신자의 죽음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나의 영광,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항상 성령 믿으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깊은 뜻에 붙들려 달려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 이름을 선포하는 데 쓰임받는 내가 종이 될까? 여기에 달려가는 게 이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냥 그러세요. 경우 우리 매 순간요. 아무리 힘들어도 매 순간 성령 믿음으로 그의 법에 따라 붙들려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상 수고의 허무함을 넘어 영원한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성령님입니다. 오늘 우리 그 찬송 관련돼 보지만요. 정말 천국에 있는 천국에 있는 소망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천국에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그게 소망이요. 지금 이 땅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뭐 무지막지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항상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소망이 나의 어떤 어려움 이겨낼 수 있는 최고의 원동이 되는 거죠. 자, 첫째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전도자가 해야 아래서 하는 일이 마음에 근심이 되어서 하는 것을 한탄한 모습을 보여주시므로 세상의 정욕과 학문이 주는 영적 타락의 위험성을 경고하시고 오직 순결한 거룩을 유지하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전도서 2장 10절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노니 이런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으면 모든 게 괴로움이요. 모든 게 괴로움입니다. 그런데 정말 성령님께서요. 우리 안에 주님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주님이 되셔서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면 항상 모든 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다.
내가 있는 현장에 아무리 어려도 나는 나를 통해서 예수님 이름이 선포되는데 내가 쓰임만 도구된다. 이게 가장 귀한 거죠. 두 번째입니다. 성령님께서는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이 다 헛되이 바람을 잡은 것임을 선포하시므로 세상의 암과 성취가 하나님 없는 인생을 결코 구원할 수 없음을 밝히시고 오직 복음의 능력과 율법의 완성이신 그리스도의 법을 실천하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전도서 2장 10절 모두 다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 땅에는 전부 다 바람 잡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요 매 순간 성령의 인도로 그리스도의 법을 실천하면서 내 현장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데 쓰임받는 그 도구가 되는 게 우리 하나님 자녀예요. 결국은요 불신자 우리가 다를 바 아무도 없지만 항상 우리 가치관은 틀린 거죠. 결론입니다. 성도는 매 순간 성령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실천하고 선포하시는 성령님이시다. 그럼 결국은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요 항상 매 순간 성령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법이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계속 우리는요 매 순간 성령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법에 붙들려 달려가야만 이게 매 순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첫째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헛된 세상 지혜나 명예를 자랑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아는 것, 그분의 공의와 진리를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며 신앙의 본분을 다해야 한다고 선포하신 성령이십니다. 에레미야서 9장 23절 24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리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예, 보세요. 다른 게 자랑할 게 없어. 나 같은 존재 구원시켜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이게 너무 귀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숨겨져 있다. 이거란 말이에요. 어떤 것도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는 뭐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헛된 철학과 인본주의적 지식을 배격하고 오직 성령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계명과 사랑을 삶 속에 온전히 실천하고 선포하시는 성령님입니다. 골로새 2장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지rob하게 소심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함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야. 그 결국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오직 성령이고 이번에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정말 스스로 못을 박혀 죽으시고 3년 만에 부활하신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게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세 번째입니다. 성도는 해 아래 썩어질 것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순종과 거룩의 열매를 맺으라고 선포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녀라. 이 교훈요. 예수님을 믿는 게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게 교훈요. 썩을 양식이 아니고 완전 영원한 양식이죠. 그게 교훈이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달려간 이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들은 뭐 노력을 했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잘나는 게 전혀 아니잖아요. 온전히 성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우리를 성삼위의 영원한 작정과 전적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게 하시고 내 주 아닌 성령님께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법을 통해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참된 내 계속에 그리스도는 참된 믿음을 회복하여 내 현장에 누구를 만나도 예수님께서 담대히 선포하는 영원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이 날마다 성취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모든 말씀 주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